레위기 26장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6장 40절부터 46절까지 말씀. 레위기 26장 40절부터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합니다. 46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람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앞 사람과 뒷 사람과 같이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함께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다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한테 하는지 모르겠다. 왜 이런 어려움이 왔는지, 왜 이런 질병이 왔는지, 왜 이런 실패가 왔는지 잘 모르겠다는 거죠. 모르니까 답답한 겁니다.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잘 모르니까 하나님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다고. 저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같은 생각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목사라고 특별한 거 없습니다. 다 똑같이 왜 하나님 이러시는지 모르겠다고, 어쩌시라고 그러시는 건지 이런 말들이 나와요. 우리 박군승 권사님 신방 갔더니 수술하기 전에요, 처음에 그런 마음이 드셨대요. 하나님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다고. 젊어서부터 아프게 하더니 지금까지 이렇게 마지막까지 이러시면 어떠시냐고 이런 마음들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찬양사역자인 김석균 씨가 만든 찬양 가운데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라고 하는 찬양에 보면 가사가 이렇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제가 주목하고 싶은 건 이 가사였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 라고 사람들이 말한다는 거죠. 물론 작사가는 불평하지 말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불평을 해요. 왜 하나님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이 있냐고, 왜 나에게 이런 슬픔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왜 이런 슬픔이 나에게 찾았는지 모르겠다고 원망하지 말라고 말하지만 원망합니다. 이게 사람들의 모습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가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이란 것이, 고난이란 것이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아무런 이유도 없이 나에게 찾아온 것 같은 느낌들, 그러니까 원망하겠지요. 보통 사람들이 잘못했구나, 내가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구나 그러면 원망하지만 원망이 좀 적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잘 모르겠어요.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고 있는지, 왜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원망을 하는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정말 아무런 이유 없이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찾아왔겠습니까? 사실 이유가 없는 어려움은 없습니다. 대부분은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렇지 많은 어려움들은 다 그럴 일이 일어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없는 일은 없어요. 다 그럴 겁니다. 그 이유 중에서도 또 대부분은 우리의 잘못이나 우리의 죄나 우리의 실수로 인해 일어난 것이 많습니다. 다는 아니에요. 모든 어려움들이 내가 잘못해서 오는 어려움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참 많은 부분들이, 정말 많은 부분들이 우리의 실수나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오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는 원망하고 불평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자는 겁니다. 내 모습이 어떠했는가? 내 모습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모습이었는가? 내 모습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가라는 그런 것들을 먼저 돌아보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 보니까 고난과 어려움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는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이런 거예요. 리액션이라는 말입니다. 보통 우리가 반응한다라고 하는 건데 반응이에요. 어떤 것에 대해서 즉각적인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리스폰스라는 말인데 이것은 응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반응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올 때 어떤 사람은 반응을 하고 어떤 사람은 응답을 해요. 반응이나 응답이나 그 말이 그 말이지 않습니까? 교단이 어디입니까? 예, 우린 합동측입니다. 나는 통합측 다니는데 합동이나 통합이나 한자로 놓고 보면 다 그게 그거죠. 뭘 다릅니까? 근데 엄밀히 보면 다른 거예요. 그렇죠? 합동이 다르고 통합이 다른 것처럼 반응이 다르고 응답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 반응한다는 게 뭐냐? 리액션이란 말이 뭐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요, 본능적으로 힘들어하고 절망하고 분노하고 불평하는 것, 심지어 소리도 지르고 벽을 치는 것, 이게 바로 리액션이라는 겁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그 힘든 반응이 즉각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게 모든 사람들의 일반적인 반응이란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원망을 많이 했냐라고 말하지만 정말 광야를 가보세요. 그러면 원망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너무 더워요. 너무 힘들어요. 가끔 성지순례를 가는 분들이 객기를 부리면서 나도 광야 체험을 해보겠다고, 그 광야에서 마음 먹고 30분만 걸으라 그러면 다 죽는데요. 제발 좀 그만 걷게 하라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40년 다녔습니다. 쉬운 걸음이 아니었어요. 어려움을 당하면 누구나 그렇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어려움 앞에서 태어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바로 어려움에 대한 원초적인 반응이, 이게 리액션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거기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올 때 리액션만 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리스폰스를 하라는 겁니다. 응답을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응답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리액션이, 이 반응이 본능적인 행동이라면 응답한다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담긴 믿음의 행동이라는 겁니다. 본능적인 행동을 거부하고 응답하는 건데 어떻게 하느냐? 믿음으로 상황을 해석하고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할 때, 고난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본능적으로만 반응하지만 말고 믿음으로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에 응답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이 올 때 반응을 하기만 하면 오히려 문제가 더 꼬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즉각적인 반응이 굉장히 좋을 것 같죠. 그런데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조금은 좀 생각 좀 해보자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잠깐만 멈춰서서 생각을 좀 하면 그 문제가 좀 정확히 보이기 시작하는데,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요, 그냥 즉각적인 본능적인 반응을 해버리면 그 문제가 안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일단 본능적으로 반응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더 어려운 그 고생들을 하게 되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고난이 올 때 반응하지 말아라. 본능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는가,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응답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는 이유는,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그 율법의 맨 마지막에 상과 벌, 축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왜 그렇다고 말씀드렸을까요? 기억이 안 나셔도 머리를 열심히 굴리시거나 아니면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다시 2주 전 설교를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신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신가? 본질적인 마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고자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마음을 좀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좀 누리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불순종과 벌의 말씀, 저주의 말씀을 하고 있느냐는 거지요. 성도님들, 레위기 26장의 말씀이 이 복과 저주에 대한 얘기라면 이 말씀이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는 게 신명기 28장의 말씀입니다. 여기에도 복과 저주에 대한 이 말씀이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는데, 이 두 개의 말씀을 펴놓고 읽어보면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과 불순종하면 벌, 저주를 받을 것이라 말씀하시는 부분을 잘 살펴보시면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먼저 레위기 26장에 보시면 상에 대한 규정이요 3절부터 13절까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벌에 대한 규정은 14절부터 45절까지 있어요. 분량적으로 따지면 3배가 넘죠.
상에 대한 규정은 요만큼인데 벌에 대한 규정은 이만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신명기로 넘어가 보면 신명기 28장에 순종하여 상을 받는 규정은 1절부터 19절까지 나와요. 반면에 벌을 받는 규정에 대해서는 20절부터 88절까지 나온다는 겁니다. 여기도 거의 3배가 넘잖아요. 그럼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져볼 수 있는 겁니다. 아니, 왜 하나님께서는 벌에 대한 규정을 3배나 더 많이 말씀하고 있을까? 왜 이렇게 부정적인 명령을 더 많이 하려고 있을까? 의구심이 좀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곳저곳에 함정을 파놓고 걸리기만 하면 해봐라. 혹시 그런 분일까요? 함정을 많이 파놓고 올무를 많이 놓은 다음에 그래, 뭐라도 한 가지만 걸리면 내가 너에게 꼭 벌을 주고 말 거야, 이런 마음일까요? 정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예레미야 32장 40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예레미야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이 민족이 망할 것이다,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이 말씀을 주시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고 다시 이 백성에게 내가 내 마음의 본질은 뭐냐면 그들에게 내가 복을 주고자 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처럼 내가 이 백성에게 다시 허락한 이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려줄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런 유의 말씀이 수도 없이 많이 나와요.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나옵니다. 이 모두가 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란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복을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면 왜 이런 부정적인 말씀을 더 많이 하고 계실까? 이것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자녀들이 공부를 안 해요, 하기 싫어합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해라, 막 타이르다가요, 말 안 들으면 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라 그러죠. 그렇죠? 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어려서 공부 좋아하는 아이들은 없습니다. 저도 공부하는 거 별로 안 좋아했기 때문에 가끔 이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 그러면 이 철딱선 입는 아들이 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우리 어머니가 지금 나에게 자율권을 주셨구나. 내가 하든지 말든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선택하면 되는구나. 그리고 딱 선택을 하고 나 공부 안 할래요. 이건 미련한 짓이죠. 그렇죠? 부모의 마음은 뭡니까? 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라는 마음이지만 본질적으로 뭐예요? 열심히 해라는 겁니다. 그렇죠? 열심히 좀 해. 말 안 들으면 말 듣든지 말든지 네 마음대로 해. 이것도 말 듣는 거 안 듣는 거 선택하라는 게 아니죠. 뭐라는 겁니까? 제발 말 좀 들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부모들이 참, 부모 시대를 보면 잔소리 참 많이 하죠. 어려서 부모님이 잔소리하는 거 너무너무 싫은데 나이가 들면 잔소리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잔소리 할까요? 좋은 말을 한두 번 하면 끝나는데,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 마음이 자꾸 드니까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래서 칭찬 한 번 하면 잔소리는 10번 하는 겁니다. 잔소리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 아이들은 항상 생각하기를 우리 엄마는 뭐 하는 사람이다? 잔소리하는 사람이다 생각하는 겁니다. 사실은 칭찬도 하거든요. 분명히 칭찬도 해요. 그런데 아이들 생각은 우리 엄마 우리 아빠는 잔소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자기 잘 되라고 하는 소리인데. 그렇죠? 너 그거 안 하면 큰일 난다, 안 된다, 혼난다, 야단 맞는다, 뭐 한다 전부 부정적인 내용만 말하니까 들을 때마다 별로 안 좋아요. 그런데 제발 공부 좀 열심히 하고, 제발 말 좀 듣고, 제발 착한 사람 되고, 제발 좀인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딱 그런 마음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들립니다. 하나님이요, 말도 치질이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발 내가 부탁할게. 제발 난 너희들에게 복 주길 원하고 너희들이 복 받는 자의 삶을 살길 원해. 제발 불순종해서 벌 받지 말자. 제발
순종해서 복받자 그 말입니다. 사람이 본질상 이 제약된 본성상 순종해서 복받는 길을 가는 것보다 불순종해서 저주받는 걸 더 좋아해요. 그걸 선택합니다. 여러분,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동산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주셨어요. 너 마음껏 다 해. 그런데 단 한 가지만 하지 마라.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이거에 그 나무의 열매는 절대 따먹지 마라. 그러나 나머진 다 해도 돼. 근데 이 멍청한 사람이 어디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나머지 다 해도 돼. 그거 마음껏 누리면서 복된 삶을 살 수 있는데 인간의 관심은요, 하지 말라고 하는 그 한 가지에 꼭 꽂혀버려요. 거기에 꽂힌다는 겁니다. 아니, 하지 말라는 것이 99가지고 하라는 것이 한 가지라면 실수로라도 우리가 뭔가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 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한 가지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한 가지 하지 말라는 것 꼭 굳이 찾아가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람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인간의 이런 본성을 아시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겁니다. 제발 좀 순종해서 너희들이 복받는 길 가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저주의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의미가 있나요? 여러분, 저주의 말씀 가운데 가장 큰 저주는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주신 저주 중에 하나는 바로 망하고 쫓겨나는 것입니다. 자, 38절과 39절 그 위에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26장 38절 3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의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너희 남은 자가 너희의 원수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세잔하며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세잔하리라. 망하고 쫓겨나서 그 땅에서 너희들이 세잔해 갈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불순종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런 일이 닥치기 전에 조심하라는 겁니다. 닥치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문제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아무리 제발 하셔도 그 말 듣지 않고 결국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다음에 제발 하시지 않습니까? 그것도 말 안 들으니까 선지자들을 보내서 제발 하시지 않습니까? 그 길고 많은 17권의 선지서가 모두 다 똑같아요. 제발입니다. 제발 그러지 마라. 돌이켜라. 회개하라. 얼마나 하나님 답답하셨으면 사람들 보내셨어요. 제발 하시는 거예요. 이 정도는 말 들을 만한데 안 들어요. 그러니 망하죠. 이번에는 예수님,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세요. 그래서 인간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제발 하십니다. 내가 너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는다. 내 아들을 보낸다. 그러니 이 아들을 믿으라고. 제발해요. 그런데 안 믿어요.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제발 해도 안 듣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거 쌤통이다. 니들 내 말 안 듣더니 잘 됐다. 그래, 내가 너 망할 줄 알았어. 이러실 것 같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요, 제발 말씀하시고 그러면 안 돼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이 백성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회개를 요구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는지 깨달아 알고 다시 돌이키라는 겁니다. 자, 40절부터 42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40절부터 42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끌려갔음을 알고, 그리고 그들이 무엇하라는 겁니까? 깨닫고, 죄를 자복하고 깨닫고. 하나님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그들이 첫 번째 할 일이 무엇인가? 죄를 자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벌이 마땅히 내가 받을 벌을 받고 있구나, 그래서 기쁘게 받으라는 거예요. 물론 어렵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곱과의 언약, 이삭과의 언약,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겠다는 겁니다. 자복하고 깨닫고 자복하고 벌을 기쁘게 받아라. 그럼 하나님께서 정한 때에 너희들에게 하실 일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그 말씀이 44절과 4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기 위하여예요. 징계를 받고 고난을 받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좀 알게 하기에, 왜 이게 어떤 것보다 중요하니까. 지금 당장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해서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는 그 인생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전에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복은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믿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런 징계와 고난을 주셨고, 그 징계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게 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난도 있나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한 고난과 징계와 환난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어려움 당할 때, 고난 당할 때 불평하고 원망하는 데서 끝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까? 왜 이런 질병을 주셨을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응답해야 된다는 겁니다. 반응만 하지 말고요. 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예, 다 압니다. 그러나 그 어려워요, 힘들어요라는 그 말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깨닫는 거죠. 욥기의 그 길고 긴 말씀 가운데 욥이 당했던 그 수없이 많은 고난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욥도 사람인지라 그 고난이 쉽지 않아요. 힘들어요. 그런데 이 고난에 대한 반응이 정확하게 나온 게 누구냐면 욥의 아내입니다. 욥의 아내가요, 참다가 못 견디겠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욥에게요,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사람들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욥이 그 순간 참아요. 이 멍청한 사람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라 왜 그걸 모르느냐, 그 말 합니다. 그런데 욥도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서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나에게는 좀 알고 싶다고.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지는 않지만 그가 알고 싶었던 게 뭐냐면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있는가에 대한 알고 싶음이죠. 하나님 당신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거 알고 싶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나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고난과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로마서 5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시편 119편 7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119편 6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더 많은 말씀을 찾을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고난과 어려움은 단지 징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해, 징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기를 원하시고 그 참된 복된 길 가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어려움 당할 때,
어렵지요, 힘들지요.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이 어려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히브리서 12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세상의 아버지는 잠깐 동안 잘되게 하기 위해서 때렸지만 우리 하나님은 영원토록 잘되기 위해서 때린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의 말씀을 주실 때는 저주받으라 그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저주받으라 그 말씀 아닙니다. 하나님 참 뭐 조금 안 지켰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저주를 한다고 말씀하시나? 아니요, 그 말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끔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들의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 사람이 성경을 참 모르는구나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 참 속도 좁다고, 조그만한 거 어겼다고 벌 준다고. 하나님 마음이 그 마음이 아니에요. 조그만 거 잘 안 지켰다고 벌 준다. 하나님 11조 안 하니까 벌 황장 때렸더라. 내가 주일날 교회 안 왔더니 사고 났더라. 이런 얘기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본질이 무엇이냐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의 본질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그 복된 길을 가길 원하세요.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인정하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 복된 길 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발 제발 하시는 겁니다. 제발 제발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하물며 말씀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을 것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 주지 않겠느냐. 그런데 왜 그 하나님 마음 모르고 왜 자꾸만 엉뚱한 쪽에 서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 중에 아직까지도 하나님 마음을 모르고 엉뚱한 쪽에 서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평생을 신앙생활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마음, 답답하고 불편한 마음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복된 인생 살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참된 기쁨을 누리고 살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내가 혹여 속 좁은 내가 불순종의 길을 가기를 더 좋아하는 내가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잘못된 길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길을 가고 있다면 다시 시간 돌이켜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우리가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실 텐데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라는 찬양을 같이 부르겠습니다. 여러분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끝까지 주님 안에서 참된 위로와 힘을 얻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이 길에 서기를 간구합니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인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어요. 먼저 우리가 중요한 게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니까 아는 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내 인생 살아가면서 때로는 너무 힘들고 답답해서 내가 지금도 하나님 향한 그 믿음이 너무너무 연약하지만, 그러나 이제 내 마음 붙잡아 주시고 다시 하나님 내가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어떤 어려움과 힘든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시간에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가지고 앞에 나와 주의